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열왕기하 3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은 그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아람과의 3차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합 지방과 연혼관계를 맺은 유다왕 여호사밧 같이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싸움이 맹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왕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정말 그 복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거든요. 이 다윗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길 복음입니다. 복음.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바알을 제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없앴어요. 여호사밧 때.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고 여호사밧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이 뭡니까? 다윗이 믿었던 복음. 다윗을 의인으로 탄생시킨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사람이 없고요. 또 우리 자신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공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 값없이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짜예요. 값을 누가 냈습니까? 값을?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우리는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I verily verily say to you verily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화를 할 때에 2번 반복하면은 벌써 왜 2번씩이나? 그쵸? 이 바나나 너무 맛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너무 맛있어 이러면은 그 너무 맛있다라는 거를 그냥 그쵸? 강조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바나나 꼭 먹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꼭 먹어봐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사망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뜻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이 구원의 뜻이에요. 아, 그런데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서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뭐 앞으로 쭉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으면서 뭐 구원받았다고 요 말만,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저희들이. 마음속의 죄는요? 죄의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죄인이죠, 뭐. 아유,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다고? 아, 죄인은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지 말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천국 못 가는 사람. 가장 불쌍하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버리지를 못하니까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렇게 인생 살아봐야, 아니 여전히 죄인이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그 뭐하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나 예수님 잘 믿는다 이런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있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보고, 또 이제 또 하나님, 또 남을 나라 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본인 생각이 그렇잖아,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박쥐라 그러잖아, 박쥐.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주 가는 길이 곧잖아. 그죠? 곧잖아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그 길을 쭉 가면 돼요, 그냥. 그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이사야 말씀이 보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쩐지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너무 정말 그 이사야에서의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이사야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뭡니까? 이제 뭐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본 시간에 아하시아 왕이 이제 아합 집안에 왕가가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끝나잖아요. 4대로, 그죠? 태양신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아합이 시돈 땅 엣바알의 왕의 딸, 태양신을 믿는 왕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 태양신을 극성스럽게 믿었죠. 그러면서 아합의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으로 물들이게 되면서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그 나라에 가뭄이 3년 6개월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그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다.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엘리야의 이제 그 제사 번제. 엘리야의 번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가 나 대신에 죽었다잖아, 그지? 엘리야가 드린 그 송아지에게 불이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가야 되는데 우리 죄 대신에 저 송아지에게 불이 내린 거 아니야? 그 송아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서 받아들이면서 엘리야와 이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850명 죽였잖아. 기손시내가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나눴잖아요,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 이제 아이야가 그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아이야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이야에게로 가야 되는데 날렀어. 애굽으로. 그 애굽의 태양신. 그 바로 밑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우상 섬기는 법을 배워왔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보고 배운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1년에 3차 이제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지내러 가죠. 그 제사는 뭡니까? 속죄 제사죠. 죄 씻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그 제사가 복음의 말씀을 이제 율법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과 모형으로 드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 제사에 드려지는 양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갖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의인됐다고. 아니 우리가 의인되는데 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했으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나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뭡니까? 거짓교리라고. 거짓교리요. 예루살렘에서의 그 속죄 제사는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거짓교리입니다. 종교에서 왜 끝까지 죄인이요?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거짓교리를 믿으니까. 거짓교리 뭔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죄가 안 씻어졌잖아요. 그 말장난에 속은 거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가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거짓교리라고요. 그 사람들을 죄사함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야 돼. 금송아지 세우고 갈 것 없어. 여기에서 제사해. 그런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왜? 뺏길까봐. 뺏길까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거짓교리 전하는 자들이 이 땅을 많이 떠났죠. 사람들은 뭐 천국 환송 예배다 뭐 해가지고 뭐 천국 갔다고 좋아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가짜 교리 믿으면서 어떻게 가짜를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영원한 불무새 간 거지.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는 글쎄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속이는구나 내가. 그 고통이 없었을까요? 사울이지 뭐. 사울.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 뜨고 나가면은 존경을 받아. 밤에 이제 들어와갖고 잘라고 치면은 과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나?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내가 사람들을 속였어.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까?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사울이? 그럴라 치면은 그냥 까짜기리 선봉자들이 또 와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이제 부인이 옆에서 그러지 뭐.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그러면 부인이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아유 뭐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뭐 다 그러고 사는구만 뭐 유독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아니 옆에 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캐톨릭에서 간첩을 보내갖고 스파이를 보내갖고 부인이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신랑을 WCC에 끌어들일까? 그냥 여보 WCC에 도장 찍어요. 도장 찍어요. 아이고 WCC는 안 돼. 그 마귀 캐톨 이제 WCC는 종교통합인데 마귀 캐톨릭이라고 알면은 뭐 도장을 안 찍지. 그렇지만은 이제 마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카톨릭 하면서 마귀라 그러면 도장 안 찍지. 근데 이제 아닌 건 알아. 근데 종교통합은 이건 아닌데 예수님에도 길이 있다고 이건 아니요. 그러면은 부인이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긁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네. 그 부인은 끊임없이 이제 캐톨릭 그 예수회로부터 지령을 받거든. 알았지? 오늘 이내로 도장 찍게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파이로 들어온 여자들이 있다고 거기에 그냥 쏘가가지고 도단지건 인간들. 정말 WCC에 도장 찍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귀 카톨릭에게 그냥 갖다 바치겠다고. 마귀 카톨릭 교주가 가는 가장 뜨거운 영혼은 불못에 저는 던져지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었지. 에? 마귀 카톨릭이 태양신이요. 아합과 이세벨이 믿은 그 바알신이 캐톨릭이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뭐 여로보암의 죄, 뭐 태양신, 바알 뭐 해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알이 뭔지, 여로보암이 뭔지. 그럼 뭐 종교 목사들이 뭐 그대들 말 안 들으면 여로보암이요? 그대들 말 안 들으면은 뭐 태양신 바알이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태양신 바알은 마귀 캐톨릭이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캐톨릭이 뿌린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다. 그럼 다윗의 길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오직 죄를 씻는 분은, 죄를 씻은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선용받고 천국에 간다. 이 다윗의 길이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열왕기하 3장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호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합에 그러니까, 아합 때 태양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사람들을 불못에 보내는 거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는 거라고. 가장 무서운 게. 그 태양신 말이죠. 여호와의 종들을 죽여.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누가? 태양신이. 그래서 이때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로 이 바알 선지자들 그 가짜임이 드러나면서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 바알 선지자 850명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가 옵니다. 비가. 장마비가 와요. 가뭄이 끝났어. 단번에 끝났어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바알 선지자가 죽임 당하고, 물론 이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있잖아요. 그 일 후로 이 여호와의 종들을 함부로 못해요. 아합이. 그렇잖아. 바알 선지자 850명 다 죽였잖아. 엘리야와 그 백성들이. 그죠? 아합이 함부로 못해. 그러면서 이제 아람과의 1차, 아람이 1차 쳐들어오죠? 아람이 2차 쳐들어오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승리. 그 이제 아람의 1차 전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청소년들이 232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이제 아람의 2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승리. 근데 이제 아합이 아람의 3차.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 거지.
아합이. 이때 이제 그 남유다의 비극이 시작되었으니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하고 사돈관계가 된 거죠. 그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제 여기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그 유다왕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이 초창기에요. 복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태양신을 제하고 이런 훌륭한 왕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도와주셔가지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어요.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은 41년을 왕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을 했지. 17년을 왕을 했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초창기에는 복음으로 나가 한 3년. 예. 그래가지고요. 남유다가 또 번성해져. 3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번성해지니까 또 르호보암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또 복음으로 안 나가. 복음을 버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뭐 사람이 그래요, 글쎄. 그래가지고요. 애굽이 쳐들어왔네. 애굽왕 시삭이.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애굽왕 시삭이. 네? 르호보암의 그 부인이 어디 사람이요? 암몬 사람이죠. 암몬 사람. 이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잖아요. 뭐 애굽 여인, 모압, 암몬, 시돈, 헷 해가지고요. 주변 나라의 그 공주들은 다 그냥 아마 그 왕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뭐냐 하면은 애굽은 애굽대로 다 자기 후손들이 왕이 되길 바라잖아. 유다 왕이. 그죠? 그런데 글쎄 암몬 여인의 소생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야. 그 애굽 소생이 왕이 되면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지. 그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미약한 나라였어요. 이거 언제 망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망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이 망하는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왜 강대국으로 만드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짤딱 망했어요. 애굽은. 그러면서 길을 못 펴. 언제 그러면 애굽이 이제 길을 좀 피게 됐습니까? 솔로몬 때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이 애굽의 바로의 딸, 특별히 더 이제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궁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니까 정말 너무나 기쁘게 7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진짜 그야말로 행복했어. 하나님이 거할 곳을, 하나님은 그랬거든. 내가 내가 그렇게 작니? 나는 하늘의 보좌가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야. 땅이 발 놓는 것밖에 안 돼. 그러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져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놓으니까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진 건데 그 7년 동안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냥 몸이 부서지게 그냥 정말 너무너무 기뻐. 성전 건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어놨어.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때 솔로몬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됐군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솔로몬이. 1,000번제. 이 1,000번제는 뭐예요? 양이 1,000마리가
양이 1,000번 죽은 거 피 흘려가지고 죽은 제사지. 1,000번째. 그 얘긴 뭐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양을 죽여갖고 피가 흘려도요. 하나님, 이 양이 수많은 양이 강같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복음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제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 양의 번제로 드립니다. 이거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요. 구하라. 내가 너 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가 나라는 이렇게 큰데 제가 다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아주 훌륭했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 태양신 세력들 있죠. 그 태양신 세력들. 마마 애굽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심이 안 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영토를 좀 넓히시와요. 화친관계를 맺고 사돈관계를 맺으면은 안 싸우고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꾸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또 이번엔 또 암몬 여인이 암몬파가 가만히 있나? 암몬파 와가지고 암몬에도 애굽의 바로 공주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애굽만 하는 것보다 애굽만 그 화친하는 것보다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곳 암몬의 공주도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 또 이제 모압 여인 또 모압파가 와가지고 또 이제 저기 시돈파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헷도 뭐 있고 시돈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초창기에는 얘기 안 해요. 그 자기가 믿는 신 감히 얘기를 못하지.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비추더니 자기 세력이 커지거든. 애굽 여인은 애굽 공주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 취직시켜주고 자기 옆에 두고 또 암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살고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 여자들이 자식도 많이 낳겠다 여보 내가 섬기는 신 부탁이 있어요. 마당에다가 좀 세우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이제 거부를 너무나 그냥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오케이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냥 각 나라에 그냥 우상들이 쫙 서 있는 그런 끔찍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요 엄마가 암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씩씩거리는 거지. 아니 애굽 여인의 소생을 왕비로 안 삼았어? 기분 나빠.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복음으로 나갈 때는요 감히 건드리질 못하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근데 글쎄 르호보암이 3년을 복음으로 나가다가 이제 딱 복음을 버려버리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애굽이 미약한 나라였다고. 근데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여보 여보 우리나라에 말이 있거든요. 그 말 너무나 애굽의 말 그럼 알아주잖아요. 수입을 하세요. 수입을 싸게 해줄 테니까 20% 세일 해가지고 팔 테니까 특별히 이거 이 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마리에 1억이더라고. 1억. 그러니까 이제 8천만 원만 받으셔. 8천만 원만. 그래가지고요. 애굽에서 뭐 말들을 막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이제 호황이 된 거지. 애굽의 바로가 말 키워라 말. 제일 잘 나가는 게 지금 말 키우는 거야. 그래갖고 막 말 키우고 병거 만들고 병거는요. 그 매덕이야 매덕. 보니까 말 딸린 병거까지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자동차 산업 있잖아요. 왜? 그때는 이제 말 병거 그런 거 만드는 거야. 거기에 이제 바퀴에다가 태양신 바퀴 달고 뭐 이제 추념 있는 신 쫙 그 문양 새겨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거지. 그러면 뭐냐면 호황이야 호황. 애굽이 잘 나가 잘 나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말 많이 갖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 일어나니까 애굽이. 또 애굽하고 교육하면서 애굽이 믿는 또 태양신을 또 믿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제 그 애굽이 일어난 거야. 애굽이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은 5년 때 쳐들어오잖아요. 애굽왕 시삭이. 하나님이 이제 그 르호보암서부터 죽겠다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강 구원하겠다. 대강. 하나님께서 대강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 근데 대강 구원하겠다 그래요. 대강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물러가긴 물러갔어요. 그때 막 병사들이 있잖아요. 막 금방패 갖고 나오잖아. 금방패로 막 싸우잖아. 그죠? 금방패로 딱. 그래서 애굽 군사들이 싸워가지고 뭐 이기는 것보다 저 금방패 뺏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방패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르호보암이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갖고 이제 노방패로 이제 또. 그 르호보암 왕 17년, 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까지의 좀, 제가 이제 여호사밧 왕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열왕기, 제가 역대하로 볼게요.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이 1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숭수라.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옆에 사는 그 근방에 사는 민족들이 같이 연합해갖고 쳐들어왔네. 그죠? 구스면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그 애굽의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에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이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가 스마야.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야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시삭이 쳐들어온 것도 르호보암이 이제 복음을 버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날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옳습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에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맞는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애굽이 힘이 없었어. 미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때 그렇게 부자가 됐다니까. 그 교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 교역문을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다윗 때 어땠습니까? 다윗 때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함부로 하는 나라가 없었다고. 다 그냥 왜? 다윗이 복음으로 나가니까. 그 솔로몬 때도 그랬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각 나라의 그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야. 고통을 겪는 거죠. 애굽이 그냥 부상을 하고 말이죠.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가진 백성들이 있었다. 유다는 복음이 이어가는 나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로 이제 거짓교리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그냥 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 그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13절에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복음을 버렸다 이제 5년째 그죠? 그래갖고 혼났잖아. 그러면서 또 마음을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겸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대강 구원하시고 그래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죠. 15절 16절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야는 3년을 치리했습니다. 13장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 그러면은 여로보암 얘기잖아. 그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얘기인데 이제 역대하 13장은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됐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열왕기상은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그렇다고 남유다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도 나와요. 그래서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이쪽은 남유다에 대한 얘기더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3장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22년까지 왕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으니까 예, 아비야가 18, 19, 20, 21. 아비야가 먼저 죽네. 여로보암보다.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13장 20절에 보면은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러네. 3년을 왕을 했는데 제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야 때 여로보암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요. 예. 사이가 안 좋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러죠. 싸워요. 아비야는 군사가 40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군사 80만. 아무래도 나라 땅덩어리가 크잖아. 열집하니까.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아비야가 뭘로 싸우냐 하면은요. 우리는 복음이 있다 이걸로 싸워. 우리는 복음 섬기는 백성들이야. 너네는 까짜규리 섬기잖아. 이걸로 싸운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은요, 남유다는 40만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이요. 근데 아비야가 있잖아요. 담대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할아버지네. 자,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7절에 남봉과 비류가 모여 투춤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도 저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11장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어요. 싸우려고 그랬어. 르호보암이 18만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제 13장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거짓교리 섬기잖아 이러는 거야 지금.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얘가 있잖아요. 이 남유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이 없다. 이 복음을 믿는 나라요. 그래가지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거 가짜예요, 가짜. 죄를 씻는 분은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 죄 영원히 씻었어, 이리와. 근데 북이스라엘 너네들은 가짜 믿지 않냐 지금? 뭐?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그대로 죄인이네? 죄가 안 씻겨졌네. 가짜 교리 믿어가지고. 금송아지. 그냥 아무나 그냥 돈 주면은 직분 세우고 말이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뭐 제사장을 한다고 너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면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불무새 가는 죄인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너네가? 너네들은 가짜 교리 믿어. 금송아지 제사장이야. 금송아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요. 어디 뭐 대학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그 신학대학이 뭐예요? 학력고사 봐가지고 점수 플러스 성경 뭐에 대한 거 플러스 해가지고 뽑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그쵸? 사람들 앞에 쓰는데 하나님의 종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돼요.
죄가 씻겨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의인되어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죄인은 제자리지 뭐 제자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금송아지다. 응. 10절 우리에게는 이제 아비아가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11절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 성막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막. 예.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가 아니라 그 숫자로 보든지 지금 복병을 또 심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아주 환경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숫자로 보고 뭐 이 전술을 지금 이렇게 썼거든. 지금 북이스라엘이 복병을 뭐 심고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 보여. 유다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14절에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뭐 때문에 이겼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야 유다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17절 아비아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50만 명이 죽었네. 80만 명 중에서.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복음을 의지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복음을 의지하니까 승리. 19절에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냐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20절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21절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22절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이 되니라. 네. 14장을 보겠습니다. 아비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아의 아들이 아사가 있어요. 근데 아비아가 3년만 왕을 하고 죽었네. 그죠? 네. 아비아가 유다 왕이 되고. 네. 아비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됐는데요.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17을 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가 유다 왕이 되고 그랬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아사는 아비아의 아들.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사가 41년을 왕을 했는데 그 언제부터 이렇게 아사가 이 41년 동안 왕을 하면서 이제 일단 이제 10년 평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을 바라보고 나갔다. 그러면서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사라상을 찍고 태양신 제거했어요. 아사 때. 4절에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사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도합 그러니까 58만이네. 나라는 작은데 그죠? 다 큰 용사더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은 구스가 쳐들어왔어요. 구스가. 이디오피아.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야 이름에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명이 싹 죽었어. 13절에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그랄 그러면은 유다의 그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제 유다 하여튼 그 부분이에요. 접경 지역.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남쪽으로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싹 죽었네 그냥.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때는 왜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었잖아. 그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근데 이 구스 사람 100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은 거야 그냥.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가지고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아사의 말을 듣고서 아사가 이 오데스의 말을 듣고서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8절에 15장 8절 역대하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러면서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에게로 많이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10절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건 뭐냐면은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다 이 제사거든.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네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36년에 이제